요즘도 목사가 되려면 목사고시 치는 과정에 논문을 써야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논문을 써야 했는데 그때 논문 제목이 샤머니즘이 한국 기독교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교회가 수적으로 굉장히 성장했는데 교회 안팎에서 한국 교회의 이런 갑작스러운 성장 배경에는 샤머니즘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샤머니즘의 영향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논문을 쓰게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논문을 쓰면서 정말 샤머니즘이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려면 샤머니즘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자료들을 찾다가 당시 한국 샤머니즘의 연구 권위자로 알려졌던 경희대학교 김태곤 교수라고 있는데 저하고는 사실 전혀 모르는 사이지만 제가 부산에 있으면서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그 교수님을 만났어요. 정말 한국 샤머니즘에 대해서 이런 게 좀 궁금한데 가르쳐 달라고. 그때 그분 참 친절하게 크리스찬도 아닌데 저에게 잘 설명을 해 주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고마운 분이죠. 이 샤머니즘, 이 무속은 굿하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보통 샤머니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는 무당을 안 찾아갑니다. 언제 무당을 찾아갑니까? 개인이나 가족의 질병이나 등 어려움이 생길 때 이 어려움이 귀신의 노여움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이 어려움을 피하려면 귀신의 노여움을 풀어줘야 된다.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하는 게 굿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귀신들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굿입니다. 어려움 없을 때도 이제 굿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끔 요즘도 보는데 자신이나 혹은 가족이나 아니면 때로는 공동체에 무슨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또 새로운 뭘 할 때 재난이 없고 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을 때 이제 무당에게 찾아가서 굿을 부탁합니다. 샤머니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굿을 하면서 두려워하는 귀신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귀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지금 이곳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나에게 지극히 개인적이죠. 그리고 현세적인 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샤머니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두려워하긴 하는데 그 힘을 이용해서 자신이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샤머니즘 신앙입니다. 샤머니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자리에도 과거에 굿해 보신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성경 같은 경전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될 규범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규범이 없으니까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용서할 신도 따로 없습니다. 무속 신앙은 자신에게 닥친 화를 제거하고 복을 얻고자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복을 추구하는 신앙 행태입니다. 사회윤리, 국가윤리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병들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속신앙이 가진 사람들이 귀신의 힘을 단순히 이용해서 복을 받고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단순히 이용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런저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복의 내용도 다르고 샤머니즘하고 복을 추구하는 동기도 샤머니즘하고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얻기를 바라고 그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다짐하고 그러지를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은 샤머니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8번째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샤머니즘 신앙 가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복입니다. 오늘 이 복이 어떤 복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요즘 검찰 조사받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물론 그 중에는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보면 나중에 그렇게 부인했던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변명하면서 시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죠. 이들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을 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잘못 때문에 죄를 저질러 놓고 고난받으면서 뭐 탄압받는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죄 지어놓고 어려움 당하면서 감옥 가면서 박해받는 것처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고난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11절은 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을 보십시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거 당할 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과 다르게 살다가 박해를 받았는데 이들이 받은 박해를 묘사한 것이 성경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을 보십시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냥 신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목숨까지도 잃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면 사람들에게 욕먹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박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뭐 가난한 시절이었으니까 대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회 갈 때도 교복을 입고 가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친구들 중에 보면 여름 같은 경우에 여름 교복을 입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부모가 교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교복을 다 터놔버려요. 갑자기 키울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경우는 부모가 자식이 교회 가는 것 반대하려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성경책도 태워버리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복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 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유아세례 받는 자녀들 앞에 부모들이 데리고 나왔는데 어린아이들은 아주 솔직합니다. 감정에 아주 솔직해요. 기분 좋으면 웃고 그렇지 않으면 뭐 울고 이럽니다. 근데 좀 성장하면서 감정도 성숙하고 표현도 좀 다양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은 어린아이들이 기분 좋을 때 깔깔거리면서 웃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좋은 예가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귀신 들린 사람까지 돈벌이 하던 주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버렸어요. 바울과 실라를 잡아들여가지고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패고 감옥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깜짝 못하도록 차고에 채워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는가? 참 억울하게 옥에 갇힌 거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찬미한 게 아니고 그냥 조그만 소리로 찬송한 게 아니고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찬송을 한 거예요.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막 기분 좋아가지고 깔깔거리면서 웃지는 않았지만은 이들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아니 귀신 쫓아내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고 원망하거나 자신들 두들겨 패고 감옥 속에 넣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 험한 말 하거나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일까요? 깔깔거리며 웃지는 않았으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초기 기독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자주 인용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짐작하시겠습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생케비치가 쓴 코바도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에다 불을 질렀습니다. 여론이 안 좋아졌어요. 로마 황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기독교인이 방화범이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물론 뭐 사실이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으로 붙잡혔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억울하게 방화범으로 몰려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고 불에 타 죽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는 것이 코바디스에 잘 나옵니다. 사자밥이 되면서 불에 타 죽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들을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찬송했습니다.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뭐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찬송한 것은 아니지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소설이긴 하지만 실제로도 초기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을 때 이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심령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복입니까? 세 번째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근데 여기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걸 둘로 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늘에 있는 상, 그러니까 나중에 하늘에 가서 받을 상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은 죽음 이후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는다. 그게 뭡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했을 때, 이 천국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만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천국, 그곳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천국을 보았다고 뭐 책도 쓰고 간증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 사기꾼들이죠. 성경에도 사실은 천국에 대해서 많이 묘사해 놓지 않았어요. 왜 천국에 대해서 많이 묘사해 놓지 않았을까? 해봐야 잘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 기르고 고양이 기르잖아요. 개하고 고양이에게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 이런저런 것 설명해봐야 뭐 제대로 알아듣겠습니까? 어쩌면 비슷한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많이 묘사해 놓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한 두 가지만 보고 오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내가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하고 끼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천국에 계시는데 그곳에 가는 것하고 지금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것하고 이제 비교를 해놓았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것이죠. 우리 장례식 때 자주 읽는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에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가 더 이상 없습니다. 암 같은 심각한 질병도 없고요, 장애도 없고 치매 같은 것도 없습니다. 우울증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더 이상 끝없는 고통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떤 고통도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라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 끝나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상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상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잘 이해할 수도 없는 상이고요. 다시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보십시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문이 다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하도 찬송을 막 크게 해가지고 그 소리 때문에 막 땅이 흔들렸겠습니까? 옥문이 열렸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때 뭘 느꼈겠습니까? 아, 우리만 이 감옥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감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어요. 죄수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이걸 보고 난 뒤에 감옥 안에 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자기를 하지 마시오. 우리 여기 그대로 다 있어요. 간수가 보니까 정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유명한 말을 바울이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전에 이 간수 가족에게 복음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가족이 또 다 믿었어요. 또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오늘처럼.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뭘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이거는 또 다른 상이죠. 바울과 실라에게는. 바울이 복음 전하고 그래서 세례 주는 사람이 많기를 바랐는데 감옥에 갇힌 이것 때문에 세례 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마마 루카 귀향하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의 삶을 담은 영화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헬렌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로서 아프리카 콩고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난한 콩고 사람들 치료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평생을 독신으로 지나면서 헌신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콩고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혁명이 일어난 후에 콩고에 거주하던 백인들이 더 이상 콩고에 살 수가 없겠다. 그래서 너도 나도 콩고를 떠나기 시작하는데 헬렌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20년 동안 땀 흘려 이 병원을 세우고 이 병원을 통해서 선교했는데 혁명 때문에 이곳을 떠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가치 있는 일인가? 스스로에게 답을 내렸습니다. 아니다. 떠나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병원을 지켰습니다. 혁명군이 병원에 들이닥쳐 가지고 병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헬렌 선교사를 혁명군들이 집단 성폭행했습니다. 20년 동안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꼼꼼하게 기록해 놓았던 의료 기록들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때 헬렌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곳에 와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까? 이런 모욕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헬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한 일이 가치 있느냐고 내게 물었느냐? 그렇다면 나는 너에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 정말 너는 나를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있느냐? 이 주님의 음성 앞에 헬렌이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으로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일이 가치 있고 없고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 삶의 전부입니다.
헬렌 선교사가 혁명이 일어난 후에 그냥 콩고를 떠나버렸다면 이런 주님 앞에서의 남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경험하고서도 계속해서 믿음을 지켰는데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참된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의 현장에서 잘 떠나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도 그 자리에 다시 갑니다. 무엇이 죽을 고비를 넘긴 그 자리로 다시 가게 합니까? 헬렌이 경험했던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런 하나님의 함께하심,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고 고난의 자리로 또 다시 가고 또 다시 가고 그럽니다. 세 번째 누리는 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더욱 닮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앞부분에 여러 가지 시험, 이것은 여러 가지 시련입니다. 고난입니다. 박해입니다. 다 포함됩니다. 이런 박해를 받거든, 고난을 당하거든 인내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도 뭐 히히 웃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죠.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헬렌 선교사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우리 신앙의 불순물들이 좀 빠지고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성품에 좀 불순물들이 이렇게 저렇게 좀 빠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고난이 주는 아주 놀라운 유익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을 닮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가? 예수님을 닮으면 우선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좀 기쁘잖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뭐 여러 상황에서 실망하지만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아직도 내 모습이 이런가? 예수님의 성품하고 너무 거리가 먼 나 자신의 천박한 성품을 보면서 믿음 부족함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좀 닮아간다라고 우리 스스로 느끼게 될 때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자신은 알게 모르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국 생활이 편하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실제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는 돼요. 그 표현이.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으면 닮을수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텐데 하나님하고 그만큼 말이 잘 통하지 않겠습니까? 신앙 수준이 다르면요 말이 안 통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많이 닮으면 닮을수록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대화가 잘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참 많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걸 피하지 않고 잘 견뎌 나가면 그리스도를 많이 닮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뭐 샤머니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받는 것, 박해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능력과 사랑, 주권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많이 담는 복을 누리다가 이 세상 삶이 끝나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못한 것 때문에 욕먹지는 않아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죠. 저 사람은 예수는 믿는데 우리하고 다른 게 별로 없다. 도덕적으로도 다른 게 별로 없지만 복을 추구하는 것도 별로 우리하고 다르지 않고 복을 추구하는 동기도 우리하고 별로 다르지 않고 그럼 도대체 왜 예수 믿냐? 그래서 한국 샤머니즘이 한국 기독교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할 때 이런 점이 사실 좀 있습니다. 복을 추구하는 그 동기가 샤머니즘하고 별로 다르지 않고 복을 추구하는 내용도 별로 다르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 복을 귀하게 여기고 이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